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낮에는 우리 육신의 눈을 뜨고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저녁에 밤에 우리가 잠을 자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암흑 같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인생길,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은 인생의 터널인지 동굴인지 좌우지간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또 새벽에 잠을 깨서 그 어두컴컴한 절망의 심연 속에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괴로워하고 어떤 분들은 제가 그때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말씀에는 말씀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생기가, 온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은 감격과 환희가 찾아오게 되고요. 근데 전혀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육신이 살아가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세상 살아가는 것에 지쳐서 믿음이 하나도 없이 죽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며 인생을 힘들어하며 지겹게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영혼에는 새카만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음식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이 살아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살아가야 될 천성을 믿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므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 말씀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용구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 여정길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으며 육신이 존재하니까, 육신이 숨을 쉬니까 마지못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길을 믿음 없이 이리저리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죄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리고 살아가게끔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가득 차야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부둥 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셨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이 비록 아닐지라도,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여자가 이제는 지쳐서 죽고만 싶을 때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싹 텄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믿음이 발전했냐면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은 잡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힘을 내어서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인 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치고 할 때도, 그러나 그 여자부, 그 혈류병을 앓은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하고 오늘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조금 그 헬라어의 그 어원을 따져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이 두 말씀은 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는 지금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잠재적인 그런 그 능력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한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당돌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그리고 물 위를 걸었더니, 믿음으로 걸었더니 물 위를 걸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당시 베드로에게만 허락된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베드로의 하나님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물 위로 걸어오라 말을 하면은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듣기도 전에 우리가 미리
내가 혼자 믿어가지고 그러면요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뜨겁게, 그리고 내 심령이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되고 믿음이 용수섬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레마의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는 살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동물같이 살아가려면 그런 믿음 없어도 됩니다. 그저 동물들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감각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박안서 그 소설가, 그분이 천주교 신자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말씀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그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응답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믿음이 없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늘어져서, 쭉 늘어져서 생기를 잃은 채 살아갑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서 어둡게 헤매며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호흡은 붙어 있지만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이 살았다고는 하나 죽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산소를 마셔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에 활기가 돋게 해야 하며 영혼의 믿음이 가득 들어차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엘 오세틴 목사님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 많이 여러분들도 읽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워싱턴에 사는 그 바네사라는 여자 의사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이 여자 의사가 극심한 관절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가지고 몸이 극히 쇠약해지고 30살도 아직 안 된 젊은 여자 의사가 관절염으로 인해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내력이 어떠냐면 그녀의 아버지가 20대 초반부터 이 관절염을 앓다가 결국은 고통을 겪으면서 40이 넘어서 돌아가셨고, 그의 할머니도, 그의 친할머니도 역시 이 관절염 때문에 병으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았기에, 아하, 나도 이 병에 걸렸구나. 분명하게 이 가족력으로 인하여서 나도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젊어서 죽을 수밖에 없든지, 아니면 우리 할머니 같이 전신마비, 하반신마비로 살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주일날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파킹plat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예배당까지 보통 사람이면 한 2, 3분이면 가는데, 이 여자 의사는 젊었지만 관절염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예배당까지 가는데 45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리를 뜨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제 다시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나오는 거예요. 매일 출근할 때
병원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관절의 마비를 풀고 나서야 7시에 간신히 병원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네사 여자 의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레마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안 내력으로 이 관절병이 너에게도 있지만 너는 반드시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마음속에는 믿음으로 충천해진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처럼 활발하게 나도 걸어서 병원에 걸어가고 예배당에 자기도 아주 활기 있게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만 받지 말고 우리가 행해야 돼. 행하는 게 뭐냐? 행하는 그 시작의 그 첫 단추가 입술로 행해야 돼. 입술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나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래도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고 3년 동안 아무런 몸에 변화가 없으니까 그때는 마귀가 충동질을 하는데 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너 혼자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것 봐. 너 지금 혼자서 믿는 거야. 망상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하나님은 역사 안 해. 너는 결국 관절염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분명히 자기의 영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깁술로 계속 고백하면서 인내하고 마침내 통증이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정상과 같은 건강한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다리는 건강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냥 동물같이 영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이는 것,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려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영의 기능을 살려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고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계속 입력이 되지만 우리의 영의 눈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밀쳐내면서 계속해가지고 살아가면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하고는 틀린 게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동물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3차원적인 공간과 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 억눌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행히 영의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환경에서 다가오는 엑스터널 서컴스턴스의 그 모든 것을 다 밀쳐내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대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서 나가야 됩니다.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의 차이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말을 네가 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요, 따지고 보면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하신 최고의 인격적인 대답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사람이야. 얼마든지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에게만 주어진 그 칩, 영의 기능을 사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호수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물고기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수 안에 사는 물고기가 호수 이편에 살아야 될지 저편에 살아야 될지 뒤쪽에 살아야 될지 그거는 본인이 그 물고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이 미리 운명 지어져 있지만 또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맨 처음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뒤집어서 한번 제가 해보니까 죄인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믿음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즉시로 그의 병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던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이름이 희한하게 그 이름이 뭐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놔버렸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교회. 이름만 들어도 참 은혜가스러운데 이게 바로 우리 기도의 내용